하나님 자녀의 확신인데요. 하나님 자녀는 믿음으로 살죠. 그죠? 보이지 않는데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는 그 바울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 자녀의 믿음은 하나님은 감동하지만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보좌로부터 오는 그 모든 힘과 거기로부터 받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지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붙잡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한 대로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대체 어떠한 건지 우리 방금 히브리서 6장 13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뭐 누구 이름을 걸고 내 맹세하는데 진짜 그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 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맹세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게 그냥 이번 주에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좋은 말 이번 주에 한 주간의 교훈, 명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맹세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인생이 우스워져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요, 소돔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때 그의 사위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를 지금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들의 인생이 마치 한순간의 농담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쏟아내려오는 그 불길에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내 눈앞에 좀 가시적으로 보인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대략 한 얼마? 한 이틀? 20일? 한 200일? 한참이 걸렸죠. 몇십 년이 걸린 건가요, 대체? 20년? 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체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능합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14절에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참는다라는 이 말씀은 뭐 나의 성질을 참아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참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했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나한테 실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약속이요. 실제가 된 거예요. 진짜 그게 있어라고 하면 옆에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한테는 그게 생생한 거예요. 실제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언약 가진 자를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요. 그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 성전 건축의 일천망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행복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겠죠. 그죠? 왜?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기도하면 무조건이다라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내 후손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믿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로마서 4장 3절에 그의 그 믿음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거 약속 붙잡고 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사실을 싹 다 이루신 거예요. 너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단 내가 완전히 다 멸할게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싹 다 이루신 거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말 듣고 갔던 그 모든 죄 문제 내가 완전히 다 사할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그죠? 예수님 이걸 싹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어디 살고 있던 사람이냐? 완전히 지옥에서 죄와 저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거기 아니고 이 유선 마이크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골로새 1장 13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천국의 배경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죠.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또 하나 주시죠. 237 치유서 및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야. 왜? 모두를 살리고 재파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잡고 가시면 됩니다. 청년들에게 뭐 말씀 주셨어요? 일천망대 주역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제가 이 망대에 응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에 뭐 에코가 달려 있나 봐요. 그죠? 자, 확인합시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믿고 있는 내용이 대체 뭡니까? 그리스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죠?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가 딱 붙잡아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영접한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습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그 거짓말에 반응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완전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고통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늘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거짓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거짓, 게으르게 살아도 거짓,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모든 것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그냥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도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냥 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인생은 사단 아래 고통 속에 있다가 원인도 모르는 그 운명의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는 내 인생이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떨까요? 나는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눈 뜨고 보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나 크게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 현장에 전도가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어제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거지를 하려도 두바이를 가야 된다더라고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면서 우리끼리 막 웃었거든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흐름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뭔가 어딘가 알랑방구를 끼거나 로비를 잘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냥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그냥 그 흐름이야. 그냥 있는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전도 운동의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라인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축복인 거죠. 뭐 안 될 게 없어요. 약간 뭐 이거는 내가 가진 수준과 상식에 의해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거, 앞으로 내가 큰일 날 일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수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딱 믿는 순간에 불안할 게 없죠.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일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도 기쁨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거든요. 야,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돼. 지금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리는 천국의 키를 가지고 천국 열쇠로 천국을 움직여서 이 땅을 다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니죠. 나를 통해서 내가 관계된 모든 곳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 구원받은 거 자랑하려고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보면 고소해 하실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호흡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즘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저는 한국 땅에 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는 직장은요, 썩 그닥 좋은 공기는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 현장에 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이때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 사단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인생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직장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나의 사역 현장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나라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어를 이렇게 쓰지 말고 천사 동원이라고 할까요? 그죠? 결국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다 연결되어지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동일하게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니까 그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일 있으세요? 문제 있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죠? 지금 옆에 사람이랑 의논할 때가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성경사 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 인생에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있는 문제, 또 중요한 거 들고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순간 큰일 났어요 라고 했던 결정적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우리끼리 의논하고 내가 쥐었지 않은 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갑시다.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요, 그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하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마 너무 많이 체험해서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언제 속상해하느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걸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기도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의 일상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여정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사실인 이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말하는 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한다면 더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참 많이 기대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아까도 오늘 점심 시간에 전도 팀에게 미션을 주셨고, 그쵸? 현장에서 이 전도에 대한 미션을 주셨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두고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 정말 실제적인 전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죠? 오늘 미션들 다시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두고도 하나님 실제 망대 되게 해주세요. 막연한 망대 말고 진짜 실제 일천망대를 우리 청년들 안에서 그 응답 받아서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같이 기도 말씀 받아봅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거든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발을 딱 닿으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 받는 자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데 곧 이것을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가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는데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데가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약간 어려울 때 어디다가 연락하세요? 나보다 힘없고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조금 속상해도 제일 어디 연락하실까요? 엄마 하는가? 그죠? 왜?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뭔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겠죠. 근데 그거랑 비교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랑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랑 비교가 돼요? 안 되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영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자꾸 외우고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성령 내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서 묵상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을 봐도 나무가 싹 보이는 숲이 보이는데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지금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각기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세계복음에 써오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가질 확신이야. 너희가 가질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신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한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게요, 이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내일 또 만나게 될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흑암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요, 내 영혼이 치유받고요, 사실은 내 육신도 다 치유받게 되어져 있어요. 이 빛이 비춰지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3장 이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은요,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고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이거 확신하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망가졌는데,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구나. 요거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성령 내주예요.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문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첫 번째로 일어나게 하신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 5번째 말씀 운동.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시는구나. 왜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내 인생에 완전히 180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하게 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전도를 한다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도를 본다라고 하시죠.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인생에 임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 일에 조금 심부름하는 거죠. 조금. 왜? 내 옆에 있었으니까. 뭐 책임, 그죠?
성경에 이 책임 내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복음 듣는 거 네 책임이야. 복음 못 들은 것도 네 책임이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왜 책임 이렇게 나눠서 지려고 여러분 친구 데리고 저한테 오시잖아요. 목사님 같이 책임집시다라고. 그죠? 이 전도는 엄청난 복이에요. 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하는데 말씀 운동하는데 키는 뭘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많이 말하고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보니까 길에 세팅되어져 있는 전도지를 보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복음 들었냐니까 마트에 꽂혀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전도지를 봤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막 찾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어떤 교회에 사모님으로 계세요. 물론 그 어머니가 그걸 받고 하셨지만 아무튼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로 24, 영혼권의 24, 전도 24 되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문이 되어지겠구나. 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은 24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이 거기 꽂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예수 생명의 그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 꺾을 권세가 우리한테 있죠. 맞나요?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잖아요. 사단의 모든 그 권능을 제어할 그 모든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힘이 발현되어지는 거죠. 현장에 어떻게 복음 전할까 고민을 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뭔가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지금 결론 777 기도 3집중 잘 되고 계시죠?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지혜가요 기도하는 시간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열리는 겁니다. 그렇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좀 모두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이 정말 바쁘시죠? 제가 여기서 약간 몇몇 분들의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보이기도 하는데 주일이 바쁘시죠. 근데 그 여러분의 바쁘신 주일을 잘 눈여겨 보셔서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빨리 일하셔야 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 저는 최대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뭐 교사 회의가 있다, 뭐 그렇다 하면 하시고 나서든지 아무튼 주일 예배 시간에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셔야 해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종교 활동하러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주일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다 쫙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내일부터 출발하실 건데요. 그래서 주일날 좀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다시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절대 응답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절대 망대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망대는 절대 응답이 와야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 안에 계시잖아. 나는 모든 문제가 문제 덩어리였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지. 요 언약 딱 잡으시고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한 주간 내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소통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최고 응답의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님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또 당면에 있는 또 중요한 좀 문제가 있거나 집중해야 될 것 있다면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성전 건축과 하나님 이제 정말 237 오존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자인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주의 청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표에 따라 와 있는 기도 제목들에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실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빛을 비추시며 내 인생에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에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일 종냐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237 치유섬이 세 가지 뜰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1,000망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 망대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귀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허리에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